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요즘 내 설교가 왜 이렇게 꼬이지 어려워지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냥 통째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린 두더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데 눈이 나빠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삼촌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삼촌이 파란 안경을 씌워줬습니다. 그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이 온통 파란 것입니다. 나무도 파랗고 산도 파랗고 그리고 새들까지도 파랗게 보입니다. 다음 날에는요, 삼촌이 빨간 안경을 빌려줬어요. 빨간 안경을 쓰고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세상이 온통 빨간색입니다. 하늘도 산도 나무도 다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하루는 파랗게 보였고 하루는 빨갛게 보였을까요? 세상의 색깔이 날마다 바뀌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두더지가 끼고 있는 안경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림을 너무 늦게 보여드렸네요. 모든 사람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 안경을,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 노란 안경을 껴요. 그리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은 1960년 마우리치가 그린 천사와 악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얀색 부분을 보게 되면 천사가 보일 것입니다. 검정색 부분을 보면 악마가 보이거나 박쥐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주는 이미지도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이나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 차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계관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인도의 대학 캠퍼스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힌두교를 믿어왔던 한 여학생이 그 선교사님에게 전도가 돼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여학생에게 혼자만 예수를 믿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 후에 그 여학생이 환한 얼굴로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처음으로 전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누구에게 전도했냐고 묻자 여학생은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전도를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학생이 집에서 기르는 개의 순한 눈을 들여다보니까 이 개가 전생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 사람으로 태어날 텐데 미리 전도해 두려고 개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도 여학생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힌두교 윤회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창조적인 세계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료를 만드시고 그 재료를 가지고 6일 동안 이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창조적 세계관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 문들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 선교를 나가시다가 인천공항에서 막혔습니다. 공항을 몇 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에서 막혔어요.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결국은 못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두 번째 문도 세 번째 문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창조적 신앙,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을 믿으면 성경의 내용 중에 믿지 못할 내용이 없어요.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는데 병자치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응답, 기적도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몇 가지 거절해야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진화론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유전적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종으로 분화됐다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진화론은 신앙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믿으니까 그건 신앙인 거예요. 과학은 실증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나 이론이 실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우주의 기원을 증명하지 못해요. 과학계에서는요, 우주의 시작을 빅뱅 이론으로, 그 다음에 지구의 생명체의 기원 이후의 변화를 진화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빅뱅과 이 진화론을 따로 떼서 생각해요. 분리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어야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빅뱅 이론은 약 138년 전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였다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대폭발을 일으킨 그 한 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진화의 중간 단계를 설명하지 못하죠.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진화 과정은 약 6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침팬지와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침팬지도 존재하고 지금 사람도 존재하는데, 지금도 사람과 침팬지의 중간 단계가 수없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간 단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으로, 침팬지는 침팬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참 세상에 집이 많습니다. 저 한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웬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가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없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집들 가운데 우연히 만들어진 집이 하나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모래가 모이고 자갈이 모이고 시멘트가 모이고 철근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혼합돼서 우연히 집이 만들어진 예가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에드워드 쿤 클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은 절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그냥 형성되는 것을 확률로 비유하면 인쇄소가 폭발을 했어요. 인쇄소가 폭발을 하면서 활자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그것이 다 조합이 돼가지고 종이에 인쇄가 돼서 대형 백과사전이 만들어진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쇄소가 폭발해가지고 활자들이 모여서 대형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니, 대형 백과사전이 아니라 400페이지 책 한 권 만들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형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유신 진화론을 거절합니다. 기독교 내에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의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를 인정해요. 근데 그 진화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얘기, 이런 입장은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이지만 저는 명백하게 비성경적인 사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유신 진화론을 심하게 말하면 이단 사상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벗어난 사상으로 보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요 6일 창조를 믿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유신 진화론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고 문학적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죄와 구원의 문제. 성경은 원죄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신 진화론은 아담과 하와 외에 그 다른 초기 인류 집단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는 원죄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유신 진화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의 죄는 영적인 전염병처럼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인류 집단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신 진화론은 원죄 개념의 근거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성경과 대치되는 이론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을 거절합니다. 저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창조론을 믿는다고요? 젊은 지구 창조론. 저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어요. 그래서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토대로 볼 때 약 6,000년에서 1만 년 정도로 봅니다. 저와 달리 오래된 지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된 지구 창조론은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는 현대 과학의 발견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젊은 지구 창조론을 믿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아요. 우리 마무서 전도사가 신학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지구 창조론을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우리가 지금 관측을 하게 되는데 그 10억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이 여기까지 오려면 10억 년이 걸려야 한다. 그러니까 창조는 10억 년 이상일 것이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보냐면 그 중간에 빛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오래된 지구 창조론의 주요 입장은 두 가지인데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날 시대 가설. 뭐냐면 창세기 1장의 하루를 긴, 그 엄청난 긴 시간이나
지질학적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 창조의 단계가 100만 년에 이르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의 날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각 창조의 단계가 수백만 년에 이르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 이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옵니다. 이는 하루의 명확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수백만 년에 이르는 긴 시대에 저녁과 아침을 적용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부자연스럽죠, 부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간격 창조론을 주장을 합니다. 간격 창조론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거대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탄이 타락하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1장 1절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1장 2절의 긴 기간 동안 그 사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론은 지구의 오랜 나이를 수용하면서 6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시도지만 여러 측면에서 반론을 직면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간격 창조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창조한 세상이 파괴되고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건 전능하고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골격 가설을 거절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골격 가설. 저도 이런 용어는 쓰지 않은 용어라 잘 읽어야 합니다. 골격 가설이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훈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인 틀이나 신학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건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문학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창조의 순서나 기간을 과학적 사실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골격 가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믿으나 창세기 1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창세기 1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창조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켜야 함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골격 가설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자, 골격 가설이 창세기 1장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내용도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실제 인물로 보지 않으면 원죄와 구원론 등 기독교 핵심 교리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골격 가설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 창조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여러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억해야 되는데 까먹을까 봐 손바닥에 적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따라합시다. 복음적 세계관. 자, 복음적 세계관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5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존귀합니다. 남아공 만델라 이전에는요,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장 올리버 경의 집에는 흑인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주일날 그 흑인들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마침 세족식을 거행하게 됐어요. 이 지체 높은 백인 대법원장이 자신해서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의 발을 씻겼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따진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는 떳떳하게 대답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 하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을 평생 동안 씻어줬는데 내가 저 사람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에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그는 대법원장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백인 지배 사회에서 흑인의 발을 씻기는 대법원장의 행위가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발도 씻겨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적 세계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흑인의 발을 씻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파면시킨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거기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금하신 것은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들의 원죄가 사람들에게 유전이 돼서 계속해서 전가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적 세계관 포인트 세 번째, 죄의 삭은 사막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죽음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죽음의 의미는 먼저 영적인 죽음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이죠. 죽음의 또 다른 의미는 관계의 죽음입니다. 인간관계 파괴되고 환경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죄가 들어오는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가 깨지죠. 땅은 가시덤불을 내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또 다른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노쇠하고 병들어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요즘 제 아내가 제 등을 이렇게 치면서 등 펴세요 그래요. 할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요즘 제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자꾸 제가 이렇게 좀 라운드 숄더가 됐는지 이렇게 구부러졌나 봐요. 그래서 좀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가슴 넣으세요. 가슴 넣으세요. 전에는 이러고 다녔는데 어느새부터 이렇게 여러분 죄의 결과로 노쇠하고 그리고 병들어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 관계적 죽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피하게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기다리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처지가 되어서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모아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무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요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피만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물과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 깨트려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복음적 세계관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눈물도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무슨 세계관? 종말적 세계관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의 종말과 세상 종말입니다. 먼저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생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영생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최근에 최웅남 권사님이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며칠 전에 새벽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시지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마치고 그날은 1시간 10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 전날 제가 2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1시간 10분 기도하고 좀 일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식당 문이 열려 있어요. 반쪽이.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저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쓰러진 줄 알고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시간 거기 있을 사람이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달려갔죠. 그랬더니 최웅남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참 새벽 기도 오셨다가 아마 그 화장실 수건을 정리하시러 올라가신 것 같아요. 짐을 보니까. 그래서 쓰러지셨어요. 만약에 이분이 집에 계셨으면, 혼자 계셨으니까 쓰러지셔서 천국 가셨을 것입니다. 119에서 와서 권사님을 모시고 갔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어요. 119에서 구급대원이 이 병원 저 병원 전화하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고 두 군데서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는 경기도 광주, 하나는 구리시예요. 근데 거긴 심장 전문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19 구급대가 망설이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고 차를 가지고 가서 최웅남 권사님을 태우고 그리고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산병원에 갔는데 우리 최종림 목사님과 제 아내가 응급실을 잘못 찾아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미 전화를 했을 때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데스크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최웅남 권사님이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태우게 됐어요.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니까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심장 스텐트 3개를 박았고 병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과 제가 딱 10년 차입니다. 저는 권사님을 병원에 모시면서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멀지 않았구나. 따라해 보세요. 나도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요. 개인의 종말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이제 세상 종말을 생각해 보겠어요. 성경은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다 같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성은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장차 세상이 멸망할 것을 봤어요.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 종말이 있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시에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음 앞에서 목사님은 슬퍼하지 않으시면서 떠나셨어요.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에게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리고 내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관문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던 캐더린 부스는 임종시에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이제 와서 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장모님 임학동 권사님은 임종을 앞두시고 제가 질문했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감사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9시에 데리러 오신데 그리고 아침 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데리러 오신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임학동 권사님 천국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 전도사가 제일 할머니를 사랑했는데 장례식 날 첫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임학동 권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름이 깊이 패였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젊은 피부도 너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모세 할머니 천국 간다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픔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로는요 황제가 돼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웃으면서 죽었대요. 네로는 웃는 모습에 시체를 보며 오히려 공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종말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죽음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여러분 헛된 데 자꾸 정신 팔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고 사시다가 복된 죽음 맞이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세계관을 말씀드렸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창조적 세계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멘. 두 번째, 복음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죄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세 번째, 종말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종말 후에 심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